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볼 거거든요. 예. 나 뭐요? 저번 주에 2장 1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1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피셨으면 시작.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고 율법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했었습니다. 예.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 위대한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고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장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심리도 알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특별한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봐주셨거든요.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5편 4절.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신의 특별 소유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예.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대요. 예. 주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기양양하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이라 불린다.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였던 것이에요. 예. 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불려지는 칭호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 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의지하고 또 그 율법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의기양양했던 그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 특권이 얼마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예. 율법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예.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특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그냥 의지만 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보다 그 율법을 지키고 또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됩니다. 자신들을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며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예.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백성이었습니다. 예.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자기들이 우수한 백성이고 우리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민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19절 보면 스스로 눈먼 자의 안내자라고 믿으니, 이 말씀이 먼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눈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어리숙하고 눈멀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이방인들의 안내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명기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 법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민족도 그런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민족들은 우리에게 와서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 로마서 2장 20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 확신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개 취급을 했잖아요. 개 취급. 보면은. 심지어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조차도 자기가 개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개들도 자녀들이 식탁 위에서 떨구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주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진리를, 거기서 나오는 빵 부스러기를 이방인들도 먹는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정말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월한 백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잘한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어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런 이방인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 너희가 가르치는 민족이라고? 그러면 너희들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가 선포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너희들은 도둑질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율법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물론 수발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드리는 것도 이 율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모님들을 부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고르반. 모르시나요?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들끼리 정한 규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유대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떼어가지고 성전에다가 바치면은 나머지 3분의 2는 이렇게 면제를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재산의 3분의 1을 바치면은 나머지 3분의 2는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돼. 그게 고르반이에요. 부모님을 부양하려면 모르겠어요. 3분의 1이 아니고 반도 드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거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차라리 성전에 3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에요.
성전에만 바치면 3분의 1만 바치면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준 것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의 죄를 면제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을 도둑놈이라 그래요. 예. 예수님도 책망을 하셨거든요. 예. 너희 규례가 잘못됐다고.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예, 그렇게 질책을 하셨죠. 그 요즘 교회들이 많지만 정말 강단에 선 사람들 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우쭐거리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호감을 받고 또 인기가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정말 뭐 없는 얘기도 막 지어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 도둑질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선 사람들은 예,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하겠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가 이제 마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쭐대는 교만한 그 마음이 생기면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 또 지식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어떤 책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막 교리를 막 지적하고 다녀요. 예. 그죠? 지식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자매를 예,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독교 방송을 듣고 저 교리 잘못됐다고 예, 틀렸다고 어떤 책을 보면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런 비판만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교리가 있다면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이제 유익을 끼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겸손해야겠죠. 그죠? 예. 물론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올바른 마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의 말씀은 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검인데 그 검을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베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지체들 간에서는 메스가 돼야 되거든요. 예. 서로의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메스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 장검이 돼야 돼요. 예. 날선 장검이 돼가지고 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장검을 막 휘두르는 수도 있거든요. 예, 지체들한테. 예. 어쨌든 지금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희들도 왜 도둑질 하냐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고르반 얘기도 했던 것이고요.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람이 간음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혐오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더욱 예, 자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면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겠죠, 그죠? 예.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랑의 행위예요, 그것도. 예. 하지만 물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집에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야 돼. 나가면 난폭 운전해요. 그렇잖아요? 예. 불 조심하라고. 예, 불 조심하라고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런 사람 있다며 운전 중에 담배 피고 바깥으로 딱 튕겼는데 바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시트 태운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안 된다고 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야 오늘 금요일인데 마시고 죽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집 비었으니까 오라고 예, 우리 간만에 섰다 하자 예?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경마장 가야지 예.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예? 너무 잘 알아요? 말꼬리 잡는 게 예. 가정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나가서도
나도 가르쳤던 것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설교로 세운 것을 생활로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말씀의 성과를 가장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교훈을 전한다고 하면서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뭐 강단에서도 언제나 뭐 설교를 잘하지만 뭐 유감스럽게도 강단을 떠나서는 제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심할게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이 짓는 그 세 가지 제목들을 특별히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가 도둑질이고 두 번째가 간음이에요. 예. 근데 유대 랍비 중에 많은 수가 이 죄로 유명했다고 또 역사적으로 뭐 저술한 책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뭐 율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설교를 했던 목사가 있었어요. 영화도 보면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설교했던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방으로 초청을 받게 된 것이에요. 설교 초청을. 근데 그것에 가서 몰래 간음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간음을 저질렀던 그 여자가 그 다음날 그 목사가 집회하는 그 장소에 온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간증에서 그 간음을 실토해버렸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도둑질, 둘째 간음,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그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라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또 헌물을 바쳤지만 그것을 일부 취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를 도둑질했다고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다 나왔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이 율법만 받았지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큰 심판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또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의 안주했던 율법이 그들에게 영광이 된 반면에 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하고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자랑했을 뿐이지 어떤 행위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의 조상들을 자랑했지만 그런 조상들과 같이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았으면 정말 그 주신 주님을 또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겉으로는 자랑 안 하지만 내가 성경 지식에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자신들이 알고 또 자랑하는 그 진리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뿐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그날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할 문제일 것이에요. 차라리 아는 것이 없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이렇게 행위로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것이에요. 정말 아는 것이 없지만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특히 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 누구보다 아마 조명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빛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금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빛을 못 받은, 조명을 못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나을 게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2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것은 기록된 바 하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기록된 바 한 것은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뭐 해당 성경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의 행위로 너희가 받는 비난이 너희 하나님께 돌려졌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 스스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은 그 법을 무시하며 살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 행위가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 계속 책망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악행인데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외식적인 그 종교 행위를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죄를 하셨어요. 저주까지 하셨어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무용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다고. 순종하는 유대인들은 순종의 보상을 잃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너희가 율법에 따라 살려고만 한다면 너희의 그 유대교가 유익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적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혀 무용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빚을 받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을 뿐이라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예,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 말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할례 받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들은 너희와 같은 할례자로 인정해 줘야지 않겠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뭐 같은 말씀이지만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이방인이 율법의 내용을 실행한다면 유대인들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들의 순종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죄를 오히려 더 예, 가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잠언서 26장 12절에 보시면 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각하고 한번 네, 읽어보세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죽은 문자와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로 취급할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니까 그 율법의 조항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율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더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 자각할 때만 예, 갈 수 있는 것이죠. 28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예. 바울은 지금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했던 예,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받은 육체적인 할례는 그 육체적인 할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그 필요 없는 표피를 잘라내버린 것처럼 너희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러한 것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너희 마음에 필요 없는 죄들을 없애고 너희 몸과 혼과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 해준 것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2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예.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고 경건한 삶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할례, 또 교회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대인이, 그러니까 육적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교회가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체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역사적으로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로 옮겨왔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게 잘 나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 할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몸과 혼이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의 칼로 우리의 혼과 몸을 잘라주시는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짓는 죄가 우리 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영적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 많이 쓰였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하고 마음의 할례는 구분 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예.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라고. 예.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예. 귀도 할례를 받으래요. 귀도. 예. 마음뿐만 아니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예,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적 할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와 이 마음의 할례는 예,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예, 지금 29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버림을 완전히 받았고 이제는 육체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리셨고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대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겉으로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악하면, 그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너희 속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로 예,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2장을 다 살펴봤는데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악인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또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데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예,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길 바라겠습니다. 네.